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어떤 성도가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웃겼더니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하나님을 웃겨요? 그래 어떻게 하나님을 웃겼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교회에 나오도록 기도를 했는데요. 전혀 꿈쩍도 안 합니다. 요지부동입니다. 때로는 울어도 보고 또 협박도 해보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전혀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가는데 남편의 구두를 보는 순간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기도 때마다 남편의 구두를 강대상 아래에다 갖다 놓고 하나님 구두가 먼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조해 주시고 이 구두의 주인도 반드시 나중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는 자기가 한 행동이 너무 우스워서 기도를 한마디도 못하고 웃다가 그리고 돌아오는 일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보, 남편이 하는 소리, 여보, 나 오늘 당신 따라 교회 가면 안 될까? 갑자기 너무 기뻐서 되지! 그래서 남편이 따라서 교회를 나오게 됐고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 인간이 무엇을 기뻐하느냐, 어떤 것을 가지고 기뻐하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이 평가가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에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내 안에 있어야 참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그 기쁨의 뜻을 알고 그 기쁨을 누릴 때에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서도 여전히 세상 경향성을 따라 기쁨을 따라 산다면 이것은 무언가 방향성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곧 축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명랑하게 우리가 예배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기쁨,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이 소망적인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확인을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이 행복이 곧 그리스도인의 행복이요 그리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얼굴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인상 쓰면서 예수 믿는 건 이건 잘못 믿는 거예요. 스데반의 얼굴, 천사의 얼굴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말하는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면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기는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탄의 테러를 막고 사탄이 유통하는 이 흐름을 막아내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경험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에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바로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바로 옥중서신입니다. 그리고 별명이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이 9번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별명이 기쁨의 서신입니다. 나는 감옥에 갇혀서 슬퍼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은 기뻐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듯이 너희도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8절에 보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그러면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첫째는 오늘 본문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환경의 위기가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당한 것은 바로 감옥에 갇힌 일이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사실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러나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의 진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 성경에 보면 복음의 진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라고 하는 말은 뜻밖에도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런 뜻입니다. 진전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군대 용어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공병대 용어입니다. 장애물을 해치고 나아갈 길을 연다는 겁니다. 있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길이 없는데 나뭇가지를 쳐가면서 새롭게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진전입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새롭게 복음의 문을 여는 동기가 되고 그리고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그분의 마음을 열어서 만지고 타치해서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빌립보서 1장 13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므로 나의 매임과 매있다는 것은 바로 갇혀있다는 뜻입니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위대왕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 시위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황제를 경호하는 바로 경호대입니다. 요즘 말하면 청와대 바로 경비실, 바로 경호실, 백악관을 지키기에는 경비대와 같은 거예요. 이 시위대는 노예 출신들도 많았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도 병사들도 많았어요. 이 경비대에서 12년 동안 열심히 황제를 위해서 충성하면은 12년 후에 자유인이 됩니다. 그리고 자유인이 되면서 로마 시민권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120파운드 정도 되는 금덩어리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12년 동안 목숨 걸고 황제를 지켜주는 겁니다.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12년 동안의 충성하면 요즘 말로 그 다음은 팔자가 펴지게 되는 거예요. 남은 인생을 기족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위대 경비대가 로마 군병들의 완전 무장을 하고 바울을 지키고 있어요. 한쪽 팔을 자기의 팔에다가 이 바울의 팔을 묶습니다. 그러니까 꼼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완전 무장한 이 군인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에베소서를 쓸 때 이렇게 씁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이 뭡니까? 화살이 날아올 때 화살이 뚫지 못하더라 앞에 쇠붙이를 붙이는 겁니다. 이게 호심경입니다.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지키고 감시하는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경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마지막 장에 보면은 가이사지 몇 사람 중에도 복음이 나타났어요. 가이사가 누굽니까? 시저입니다. 시저가 바로 로마 황제입니다.
이 황제 집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게 되므로 이 매임을 통해서 황제 집안까지 복음이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네로 황제 때에도 측근의 삼촌들과 친척들이 믿었어요. 가장 박해가 심했던 이 도미티안 황제 때도 그 어머니와 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많은 고관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위로부터 예수를 믿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300년 뒤에 로마가 뒤집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아래서부터 복음이 올라왔더라면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황제 가족들부터 위로부터 고관들부터 복음이 들어가고 믿어졌기 때문에 300년 후에 바로 로마가 뒤집히게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우리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복음 전파자인데 이게 감옥에 갇혀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나를 좀 빨리 좀 열어주시고 풀어주십시오. 아마 저 같아도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갇혀 있습니다. 매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감옥에 들어온 것도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내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바로 속하고 있는 겁니다.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의 다 세심받아 있습니다. 내가 비록 전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끌려왔지만은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거기는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감옥에서도 주님의 복음이 위대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기도가 바울의 기도가 결국은 응답이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는데 아직 가지를 못했어요. 어쩌면 바울은 선교사로 파송받고 열렬한 환영 속에서 로마로 입성하는 꿈을 꾸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이 인간의 생각이라면 하나님의 방식은 너무나 달라도 너무나 엄청나게 달랐어요. 바울이 체포돼서 죄수복을 입고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에 가게 됩니다. 결국 기도가 응답이 돼서 로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3절에 보면은 이 기도가 응답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에서 나의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내게 될 것이다. 로마에서도 내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바울은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로 갑니다. 시저에게 황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상은 주님께서 지금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지금 로마로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까지 가려면 여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런데 죄인의 모습으로 가니 누가 여비를 달라고 하겠습니까?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40명이 있었어요. 극렬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죄인의 모습으로 가니까 로마 군인들이 호의를 해서 가는 겁니다. 누가 바울을 건들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걸 나중에 깨닫고
바울의 인생관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는 오늘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좀 둘러싼 이 환경도 상황도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깨닫고 보니까 모든 일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내 눈에는 돌발적인 사건도 절망적 상황도 불행한 일도 합력하여 그것조차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고 또 기뻐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자는 내가 오늘 경험하는 일들을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은 납득이 안 가고 내가 지금은 괴롭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처사라는 것을 신뢰하고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 건강 비결에는 아주 간단한 얘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음식을 적절하게 먹어라. 뭐 다 아는 거지 뭐. 두 번째, 적당한 운동을 하라. 당연하지 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좋은 추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추억 하나를 생각하면 화가 나요. 분노가 치밀어 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혈압이 높아져요. 이 좋은 추억이 있어야 사람은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어떤 추억을 떠올랐더니 정말 그때는 행복했어. 이런 추억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6장을 보면은 헤롯은 아주 나쁜 추억을 갖고 있었어요. 이 나쁜 추억 때문에 그가 일찍 죽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뺏었어. 그리고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이 빌립은 성경에 나오는 분봉왕 빌립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이복 동생 빌립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는 이작 신분의 상승이 일어나는 거예요. 평민에서 신분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인간들은 다 말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어디서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나타나서 떠들고 다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이 세례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어디서 거지 같은 차림으로 나타나서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아. 좋지 않다는 겁니다. 왕비가 된 헤로디아가 이 얘기를 듣고 발끈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왕비가 됐는데 어디에다 시비를 걸어 세례 요한을 원수같이 여겼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헤롯이 생일날이 됐습니다.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추는데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헛소리를 합니다. 내게 구하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얼마나 행복을 느꼈으면 그런 헛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행복이 정상적인 행복이 아니었어요. 결국 헤로디아의 요청에서 요한의 목베임을 당해 죽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와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어떤 병도 고친다. 귀신도 그분에게만 걸렸다면 귀신은 떠나가더라. 이때부터 헤롯은 번민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 16절에 보면은 헤롯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내가 목을 벤 요한이 살아났도다. 내가 목을 벤 세례 요한이 살아났어. 두 번씩이나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인 자가 돌아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분명히 죽였어. 그런데 살아나서 돌아다녀. 그것뿐만 아니라 능력을 행한다는 겁니다. 잠이 오겠습니까? 밥맛이 있겠습니까? 헤롯의 이 기쁨은 불행을 자초하는 대단히 비인간적인 것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의 기쁨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만일 너희의 믿음과 체면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전제가 뭡니까? 옛날 성경에는 관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양을 죽이기 위해서 목을 칩니다. 그럼 거기서 피가 분수같이 솟아올라와요. 그러면 그 피를 남김없이 받아다가 하나님의 제단에 남김없이 붓는 제사가 바로 전제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인생과 내 시간과 내 상과 내 건강과 내가 모든 것을 위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었는데 그래서 나는 기쁘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죽어도 나는 기쁘다는 겁니다. 왜? 너희가 예수 믿고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오늘 내 힘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복음의 친전이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가 예수를 믿고 내 친척이 예수를 믿고 내 부모가 예수를 믿고 이것보다 세상에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작년에 인도 집회를 하면서 벵갈로르에서 선교하시는 김종채 선교사님하고 주를 옮기면서 대여섯 시간씩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그분이 차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대구 만천동에서 18년 목회를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다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목회도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적같이 살아났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보니까 전혀 병치레를 한 것 같지가 않아요.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저보다는 조금 나이가 더 들어 보일 뿐이지 아주 건강하게 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저녁 집회를 마치고 뒷방에서 이제 교회 옆에 뒤에 조그마한 홀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아주 작아요. 자려고 이불을 피니까 이불에서 쥐가 튀어나와요. 도마뱀이 튀어나오고 갖가지 모기가 그리고 곤충이 날아들어요. 하도 괴로워서 이불을 싸가지고 강대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강대상에서 잤습니다. 물도 얼마나 조금씩 나오는지 아마 물줄기가 1mm 정도나 될까봐 조금 1mm 정도도 안 되는 거네. 그걸 밤새껏 받아요. 근데 우리나라 수돗물은 하얗지 않습니까? 거기는 흙탕물 비슷해. 그런 물을 밤새껏 받아서 이제 아침에 그것도 아껴서 사용을 합니다. 인도 청년이 제가 강사라고 닭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저보고 잡아달래요. 나는 닭 못 죽인다. 생길 것보다 내가 마음이 약한 사람이다 내가. 닭 못 죽인다. 그랬더니 어디서 닭을 잡았는데 모가지를 어디서 끊었어. 그리고 그것을 양손에서 한 마리씩 이렇게 들고 피를 줄줄줄줄 흘리면서 강사 대접한다고 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디서 닭을 삶아왔는데 나는 도무지 그 닭을 못 먹겠더라고. 저는 그곳에서 며칠 살지도 않았는데 사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화장실이 제대로 있나? 샤워를 제대로 할 수가 있나? 그렇다고 취침이 이게 편한가? 그런데 이분은 너무나 행복하답니다. 왜? 죽을 경험을 한 사람이, 죽는 경험을 한 사람이 이 세상에 미련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은 그저 가면 되는 것이며 하루하루가 경이롭답니다. 하루하루가 기쁘고 즐겁답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전도해서 한 300명 모였는데 저들과 함께 뒹굴고 울고 웃는 것이 그렇게 기쁘답니다. 이번에 계명대 영문과를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왜 자기에게 영어를 가르쳤는지를 인도에 와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인도가 영국에 오랫동안 식민지로 있어 모든 공용어가 영어입니다. 고린 신학교에 가서 영어로 강의하고 그리고 영어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는 영어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이 너무 행복하다는, 이대로 죽어도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는 뼈아픈 환경도 그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환경의 위기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삶을 움직이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성교적인 안목과 시각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다 수용할 수가 있었고 기뻐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해를 위해서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빌립보 교인들이 어떤 분은 착한 뜻으로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툼으로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툼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문은 바로 라이벌 의식이라는 겁니다. 라이벌 의식을 갖고 그리스도를 지금 전파하는 겁니다.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의 명성을 땅에 떨어뜨리고 자기 이름을 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들의 전도는 불순한 수단에서 나왔지만 오히려 복음 전도의 플러스가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방도로 하든지 이 얘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성교적 시각으로 이해를 했어요.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오직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나는 괜찮아.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대우를 받아도 나는 괜찮아.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나는 괜찮아. 이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자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이 번제단의 자아를 내려놓고 성령의 불로 태워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셀프가 하나님 번제단 그 위에 노임을 받고 성령의 불로 태워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아가 태워지는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아가 태워지는 이 번제대에서 자아가 불살러지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지성소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유아 독전형입니다. 나홀로형입니다. 받은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어. 대단히 극단적 이기주의형입니다. 누구의 신세 진 일도 없고 남에게 신세 입힐 일도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채권자형입니다. 받을 것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한 수고에 대해서 보상이 너무 적다고 불평을 합니다. 세 번째는 채무자형입니다. 한평생 갚아도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온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산이 됩니까? 수련기간 중에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딸이 넷인데요. 3명의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명은 하나는 필리핀, 하나는 미국으로 유학을 다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100만 원을 갖고 어떻게 대학을 가르칩니까? 딸 4명 중에서 3명을. 지나온 세월을 생각하니 도저히 계산이 안 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 이렇게 채워주시고 저렇게 채워주시고 계산이 안 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는 축복이면서 동시에 빚입니다. 평생 갚아야 됩니다. 어쩌면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것이 빚입니다. 바울은 이런 평생 채무자형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빚진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지혜 있는 자에게나 나는 다 빚진 자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채무자의 마음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그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간증을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어떤 집회에 참석했다고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경험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쫓아가다가 길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을 경험을 한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이냐 하는 겁니다. 벼락을 맞아도 시원치가 않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잡기 위해서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벼락을 맞아도 시원치가 않는데 주님이 나 같은 인간을 만나주셨으니 얼마나 큰 은혜냐 하는 겁니다.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에 그가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진 자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이 자리에서 확증하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자의 마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는 바울은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나는 괜찮아. 이런 빚진 자의 심령이었어요. 모든 것들이 복음 중심,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시각을 갖고 살아갔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있습니다. 당시 요한 웨슬레와 함께 라이벌 관계에 있던 유명한 신학자 조지 휘필드라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조지 휘필드의 설교를 더 좋아했습니다. 두 사람의 신학은 많이 달랐어요. 오늘 어떤 사람이 요한 웨슬레를 찾아와서 목사님은 천국에 가서 조지 휘필드 목사님을 만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 웨슬레가 글쎄 내가 아마 못 만날걸? 그렇지요. 웨슬레 목사님은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그런 신학이나 신앙관으로는 천국 못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지요? 아니야. 내 말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야.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존귀한 종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가장 가까운 곳에 아마 있을 거야. 나는 감히 그분 옆에 갈 수가 없지. 나와는 신학적 입장이 달라도 저 사람이 하나님이 분명 쓰시는 사람이라면은 그를 우리는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성교적 시각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교적 시각으로 보니까 마음이 넓혀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성기적 시각이 열리고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분의 역사가 정말 넓어지는 그러한 시각으로 기뻐하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